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불로 그 오는 세례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아멘. 예, 666이 나왔죠? 666.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수의 666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컴퓨터 숫자다 그랬죠? 컴퓨터에서 나온 숫자다. 그래서 성경에서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이 10자리 숫자를 하나를 가지고 둘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거예요? 육자하고 숫자죠? 육자를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99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는 6과 9를 둘로 하나를 둘로 뒤집어 쓸 수 있는 십진법에서의 숫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어느 숫자입니까? 7이요? 3이요? 뭘 보고 7이 제일 많이 쓰는 글자라고 생각해요? 행운의 숫자다. 3은요? 3 3번에서 3이다. 또요? 예? 왜 9자리를 왜 좋아해요?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보다는 구땡이 있더라고. 팔자가 좋은 거예요? 아, 팔자에도 개팔자가 있다. 상팔자가 있고 개팔자가 있고. 이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요, 참 미련한 거예요. 사자가 한국에서는 서양 사람이 보고 놀라는 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4층이 1, 2, 3하고 5하고 사이 F를 해놓죠.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도 빨리 헷갈리는 게 없어지면 1, 2, 3하고 F로 나가면 뭘 해석합니까? 4. 대번 감을 잡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4는 자 1, 2, 3 F 그 다음에 5예요. 왜 그 F자로 바꿨어요? 이 4자는 발음이 넉사하고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다고 말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넉사자 죽을 사자 같으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4로, F로. F는 번역하면 바로 뭐로 나옵니까? 4. 4자는 넉사자, 죽을 사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이 옛날부터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3자도 아니고 7자도 아니고 8자도 아니에요. 9자예요, 9자. 그래서 대궐을 얘기할 때 무슨 궁궐이라고 그래요? 구중궁궐. 구중이라는 얘기는 9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9월 9일. 음력 절기로 따져서 9월 9일. 중양절이에요, 중양절. 남자들은 9월 9일이 최고로 좋은 날이야. 양기가 최고로 성한 날이거든. 예, 구중궁궐, 또 멀다를 뭐라고 그래요? 구만리. 구만리, 그러죠? 정주영 회장 차 번호가 몇 번인 줄 압니까? 9999야. 그래서 9999번을 달고 다니죠. 근데 일본에서는 구자를 최고로 나빠요. 일본 말로 고생하는 고자 있죠. 그 발음이 구자. 일본 말로 구자는 발음이 뭐예요? 고죠, 고. 이진이 산시 해가지고 해봐요. 규죠, 규. 그 규하고 고생할 고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구자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9가 4개가 되면은 고생을 4가지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일본에서 차번호에 구자를 안 집어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구충하면은 그 사람들은 뭘로 적었어야 돼? 구충. 자, 이 숫자라고 하는 이것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구자를 참 좋은 숫자로도 쓰려고 하는 게 또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 숫자적인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거죠. 내 몸 밖에 있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뭐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몸 밖에 있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 666. 참 골치 아픈 게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바로 666 때문에도 헬라어를,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봐야 돼요. 그러면 번역 성경의 문제점이 이 666도 번역 성경의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자, 137페이지 한번 보자. 자, 올려봐요, 올려. 자,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고 나와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지혜가 테 소피아. 관사부터 소피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가 아니라 테 소피아 할 때에는 이 소피아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따져나오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테 소피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호데스틴.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단어는 내 몸 밖에 여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할 때 여기도 여기예요. 그래서 해, 에크논, 톤, 눈. 총명이 있는 자는 할 때 이 눈은 총명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투세 피사토, 톤, 아리뜨는 투, 때리우. 짐승의 수를 뭐하라? 명령법 부정과거로 세워보라. 능동태로 직접 세워보라. 그래서 테소피아가 나오고 여기에 누스, 마음이 나올 때에는 지혜의 마음이다. 지혜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지혜,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아리토모스를 푸세피사토 세워라. 세워봐야만 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총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명령법에 반드시 세워보라고 말해요. 반드시 세워보라. 그래서 이 짐승의 수는 컴퓨터 숫자다, 바코드다 나왔어요? 아니면 가르, 안트로프, 에스틴. 지금 사람의 수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수로.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을 헬라어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썼어요. 이렇게. 하나는 크시.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자를 읽어야 돼요? 시그마 같죠? 아니에요. 바우 또는 다이감마. 지금은 쓰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거를 쓴 이유는 헬라어로 이 세 가지 철자법을 쓴 이유는 다른 문자를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른 문자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영어에는 이 스펠이 세 개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에 X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영어에 X 있어요. 그 다음에 크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바우 다이감마 없어요. 영어 알파벳 A, B, C, D에 나가면은 X는 있어요, X는. 닮은 걸 굳이 찾을 때. 그러나 이 두 개는 영어의 알파벳으로 숫자가 없어요. 거기다 대고 또 하나는 세 가지로 썼는데 600이에요, 600. 요 키는 600이에요, 600. 그래서 헤크사, 푸시오이 600. 그 다음에 60. 헤크세 콘타 60. 6은 헤크스.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666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파벳으로 666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거를 풀지 말라고 말이에요. 영어로 풀지 마라. 이 수는 무슨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는 나와 있고 뒤에 사람의 수를 헬라어 앞에 가르거든, 가로내버렸어. 그리고 요거를 바코드다. 뭐다 해서 이걸 다 바꿨어요. 네로다. 네로는 사탄이다. 사탄까지 집어넣어버렸어요, 사람에다가. 그래서 반드시 이 13장 18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의 수가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이 집사면 집사님하고 물어보고, 권사면 권사님, 장로면 장로님, 전도사면 전도사님, 목사면 목사님하고 계시록 13장 18절을 물어봐야 돼요. 이 짐승의 수까지는 읽어요. 근데 어디 가면은 기억력이 치매 증세가 나와요? 가르 안트로포 에스틴, 사람의 수다. 아리토모스 가르 안트로포 에스틴, 사람의 수에 가면은 이 사람이 헷갈하고 없어져 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오늘 끝나고 나서 당장이라도 핸드폰으로 해서 누가 물어봐요. 계시록 13장 18절 짐승의 수가 뭡니까? 그리고 반드시 읽어보라고 하세요. 성경 펴서. 읽고 난 다음에 짐승의 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뭐로 나왔어요? 바로 사람의 수로 나왔죠. 이 사람의 수,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려. 분명히 읽어요. 3번 정도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고 물어봐요. 사람이라는 게 어디로 살아나 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편지가.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사람은 읽으면 사람이라는 게 살아나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며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어보라, 읽어보라 하면 짐승의 수가 반드시 사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 말해요. 뭐로 바뀌고? 종말론 자기 배운 대로 나와 이제. 이거 아주 신비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중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요. 3번 읽어서 안 되면 한 10번쯤 읽고 난 다음에 읽으라고 그래요,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봐요. 사람이라는 걸 뭐로 푸는지. 읽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머리에서 기억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시록 13장 18절 읽고 컴퓨터다, 바코드다, 그 다음에 짐승의 수를 받으면 안 된다. 팔뚝에다가 뭘 받으면 안 된다. 666을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돌았어요. 지금도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보여주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에요. 아니 아무리 적어도 이거는 영어를 뭐라고 읽어요? 안트로포스. 사람이죠, 이것도. 유럽에 가서 뭐로, 미국에 가서 뭐로 봐도 이게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이건 전 세계적인 치매 증세를 나타내는 단어, 이게. 누구에게만 보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읽고 바로 잊어버리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오늘 반드시 뭐 해보라고 했어요? 반드시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건 누가 글쎄 돈 주고 바꾸라고 그래도 안 바꿔요, 절대. 어떤 방법을 써도 저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 참 묘한 얘기예요. 난 절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고 읽어보라고 하세요. 뜻이 뭐냐? 뭐가? 짐승의 뜻이 뭐냐? 짐승의 수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저게 바코드다 해서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찍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 한 번 구원은 잘 알죠? 영원한 구원이다. 가르쳐놓고 666 찍는 문제만 나오면은 영원한 구원이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나와요?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 666 인침을 받으면, 붙잡혀서 666 인침을 받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영원한 구원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다른 데 가면은 영원한 구원이야. 무슨? 한 번 구원은.
그래 놓고 666 얘기 나오면은 요 붙잡히면 하는 데 가서 퀘션 마크를 딱 붙이고 없어져 버려. 하여튼 이 계시록 13. 마귀 쪽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게 13이죠. 근데 왜 그러냐? 13이라는 숫자는 마귀 쪽에서 싫어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게 구원에 관한 내용이 13이라는 숫자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요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은 영원한 미궁수야, 이게. 해결이 안 나는 숫자라고, 이게. 영원히 그들은 해결 볼 수 없는 숫자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은요,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아니, 인을 갖다가 도장을 파가지고 그 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넣어 버렸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쪽하고는 이미 담쌓았다. 영원한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 증거할 수 있는 건 성경 구절 한번 해보세요. 성경 구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알아. 예,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인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666을 찍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찍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666을 찍을 방법이 없어요. 19절. 한 절 봐봐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코스모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나오죠? 악한 자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죠. 18절.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를이 누구예요? 저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것은 우리를 만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손을 대는 거예요.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른 데 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어느 구절들이 또 있어요. 666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어느 구절들을 대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성경 구절들을 대겠어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뭐하냐, 입 떴다, 뭐 하느냐 그래요. 계시록 11장 15절. 예, 봐봐요. 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아이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손 못 대요.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1장 15절 또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우리 한숙희 집사님 복이 있을지어다다. 자, 예, 다 찾아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자, 이제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아까 읽었죠? 예, 우리 최 장로님 차 지나가세요. 예. 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예. 김포구역이 앞으로 무지하게 발전할 거예요. 자, 14장 20절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그날에는 연합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과 똑같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또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맞아요.
치격에 비해서 그렇게 목소리가 담대하지 못해요. 자, 다 같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랬어요. 죄 사함이 해결됐다는 얘기는 사망 권세하고는 끝났다는 얘기죠. 마땅히 한 거예요. 남은 건 생명과의 연합 속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또요. 또 무슨 구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예, 우리 최장로님 최고로 한번 권세를 세워줘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몇 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16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다음에요. 또 로마서 8장 1, 2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 자에게는 번역 빠진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라 육신을 살지 따라 아니하고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아멘. 또요. 살전 5장 9절. 네, 그럼 봐봅시다. 살전인지 죽을 전인지. 5장.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아멘. 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좋아요, 그것도요.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또요. 요한복음 누구예요? 다시 얘기해요. 뭐 5장 24절. 예, 5장 24절.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 목사님이었어요? 예, 읽어요, 그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니요, 5장 24절.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25절. 얻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의정부 구역에 지교회가 빨리 세워지기 바랍니다. 또 어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9절, 24절 두 개 다 써요? 예, 어디에요 여기는? 관악구역이에요? 양시화 집사님 양값 소리 질렀어. 어디요? 이하 동문이요, 이하 동문. 뭐라고 하세요, 양 집사님? 골로새서 3장 3절. 예. 자, 골로새서부터 먼저 보자, 그러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자, 함께 양시화 집사님 큰 소리를 읽어요. 이는 누가 죽었고?
다시 읽어요. 예, 4절까지 읽어요. 왜 또 너희도요 또. 예, 아멘.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죠? 이래서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또 24절. 예. 봅시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또요. 먼저 온 사람은 이제 빼고 나중에 오는 사람 것만 하자고. 에베소 1장 4절. 4, 5, 6, 7절까지 가야 돼 이거는. 자, 읽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다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후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예, 또요. 예, 종목사님 좀 빠져요 이제. 아까 많이 했으니까. 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아요. 그렇게 쉬운 구절이 빨리 나와야지. 예? 자, 다같이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또요. 시편 118편 8절이야. 몇 절까지? 예, 인천에 빨리 교회 만들어요. 자, 다 같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꾸르리라. 예. 그 다음.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라. 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구약에서도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 다 좋죠. 예. 그래서 오른손, 오른편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렇게들 많이 써요. 예. 자,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그것도 좋아요. 다 같이 암송.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암송들을 잘하는데 13절 하면은 우물우물우물 해요. 13절, 12절하고 13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12절까지는 잘해. 근데 13절 하면 안 나와. 우리 아들 보서는 줄줄 나오지만 다른 데 가보면 참 안 나와요. 따라서라고요. 따라서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안 뚫렸어요. 예, 또 다음에 어느 구절 또 있어요? 예,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가봅시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앞뒤 빼고 몇 장 몇 절 하면 난 몰라요. 에베소서 2장 5절. 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아이온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8절까지 봐봐야 되겠죠. 최소한도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올 때 통상 어느 구절이 빨리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유랑방랑 생활을 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자 이사 갑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자 봐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좋죠. 다음에 또 시편 23편 암송할 수 있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요. 시편 그 많은 중에 특히 이걸 암송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절기를 따라서 부르는 시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23편이에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2차 대전 때 붙들려 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그 한 신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한 사람 남았을 때 내 마지막 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 할 때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그러더니 1절하고 2절하고 3절까지 조용하더니 4절부터 가스실에 집어넣어야 된 그 독일 사람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23편을. 그러더니 나도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우리 아델포스도 시편 23편을 앞으로 암송하는 기회를 만들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할 때 우리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게 되면은 저 친구는 어디 친구다? 유대인 중에 아델포스 유대인이구나. 그럴 때 정말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니까 늘 말을 안 해. 우물쭈물하고 아직도 앞에, 옆에,
옆에 뒤는 혹시 안 하나? 사면을 보며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성경 구절들이 바로바로 대입이 돼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럴 때 무슨 구절 나와야 되겠어요, 빨리? 아, 좋다. 누가 나를 못 살게 군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좋아요, 또.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리고 연약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띠깍 놓고 금식하고 그래요. 근데 점점 성장을 하면은 문제가 올 때마다 성경 구절로 전부 다 받아내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그리고 그 표와 그 자체, 에이렌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을 때에는요, 뭐가 오면은 오고 가려면 가고 머물렀느냐? 그래, 알았다 그래요.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거기에서 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을 속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은요, 절대 섬기고 선생 못합니다. 가르칠 수는 있어. 옛날에 선생들은 수염을 많이 길렀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염소가 털이 수염이 있다고 선생이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염소가 수염이 아주 멋있게 나죠? 그렇다고 선생 아니다 그 말이야. 즉 뭐냐? 가리킨다고 다 선생이냐고 말이야. 그 선생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돼. 자질을 갖춰야 돼. 그런데 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자세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부모가 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만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비는 적지 않다. 많지 않다. 하나님 나라도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애미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 맡은 바 일을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일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이 자리를 잡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실로 사망에 관한 문제도, 사망에 관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콧방구를 껴요. 그래서 한국말로 지가 사망을 보고 지가라고 그래. 지가 해봤잖아 그 말. 그래서 이사야서가 나오죠.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지고 평안도 지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는 생명도 만들고 사망도 주장하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러는 얘기는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바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비교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끝나버렸어요. 오직 비교한다면 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동일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걸 보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더하기 되면 될수록이 이것이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시작하시는 분, 과정을 이루시는 분, 마무리하시는 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분석할 힘이 생겨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들, 나는 누구냐? 이런 성경 구절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실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행복하다. 그건 항상 현재예요.
어제의 행복도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의 행복은 가상이에요. 지금 현재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에게 행복을 내가 주었다, 너희에게 복을 이미 주었다 그래요. 먼저 주어진 복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소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666. 이것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직 다 잘하지 못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이 나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주로 말미암아 다 동일한 우리 근심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사람의 근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할 때 뭐가 하나 따라 붙었어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가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늘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누구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것에 대한 감사가 한 주일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